여러분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하고 좋은 날, 복된 날 인사드립니다. 저는 임희영 목사이고요. 웨스트우드 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잠언 18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의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전하자니 원합니다. 천천히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선선한 구름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전하자니 원합니다. 영원히 잠께어 일어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온전하지 않지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평생을 알아가기를 원할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따로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언어와 우리의 모든 행실이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은총을 듣게, 보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잠언 18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 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잠언 18장 말씀을 또 오늘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잠언이나 이 시편 말씀은 참 읽기가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것보다는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약간 낯선 거죠. 그래서 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당장에 오늘도 말에 대한 정보가, 말에 대한 것, 이것에 대한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이미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한번 얘기했으니까 굉장히 지루하고 또 이렇게 쉽게 그냥 읽혀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고 잔소리처럼 들리니까 이게 굉장히 그냥 깊이가 없게 전달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두 번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등장하는 지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난번에 노트 다 했어요. 또 적었어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말로 이것을 강조하신 그 지혜자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혀의 언어를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가운데 제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유대인 랍비가 이 잠언 18장 잠언을 해석한 부분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잠언은 그렇게 친절한 책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2000년뿐만이 아니죠. 솔로몬 왕조 이후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 기간에 이 잠언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나라도 제대로 회복시켜주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잠언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계속해서 자신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 원인들, 이런 이야기들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회복했을까? 그들에게 이 잠언의 말씀은 결코 편한 말씀이 아니었다는 게 그 유대인 랍비들의 대체로의 해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는 잠언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탄압과 억압 속에서 이 잠언의 말씀은 그들에게 생존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간절했다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가르침은 시사점이 대단히 큽니다. 관점이 다르니까 오늘 이 잠언 18장 잠언 묵상하는 이 전반적인 말씀들이 진부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부해질 때가 위험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환경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질 때 그것이 신앙의 위기는 맞아요. 왜냐? 내 뜻대로 행해도 괜찮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각심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왜냐하면 이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너무 심플하게 오늘도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말을 조심하는 것은, 언어를 잘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 특별히 솔로몬 이후에 지혜를 구하며 생존을 하며 살아갔었던 유대인들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 잠언, 불편한 잠언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열린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서론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제 제가 늘 하는 대로 잠언 18장의 4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잠언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혀의 힘에 대한 부분입니다.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예, 이 혀가 중요하다. 혀가 생명의 열매를 주면 생명을 얻게 되지만 혀가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된다면 그 열매, 그 결실을 먹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혀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줍니다.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에게는 13절 말씀이 더욱 깊게 다가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목사다 보니까 어떤 사연들을 듣는 경우가 있고 그 사연을 듣다가 보면은 내 생각이 정립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사연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잘 듣고 잘 대답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삶을 선입견으로 바라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제가 종종 미련하여 욕을 당하는 일들을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늘 조심하는데 시간이 없거나 생각이 복잡할 때, 복잡하고 머리가 굉장히 이제 좀 고민이 많이 될 때는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줄 여유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복잡할 때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더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정말 평안한 상태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말을 한다면 그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제가 말하는 것들이 독을 쏟아내는 정말 위험한 부분이 있다면 그 변수를 잘 생각해가지고 우리의 말을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럼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안전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11절은 이와 대조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의 재물이 그의 견고한 성이다. 높은 성벽처럼 안전하다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착각. 그러므로 진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왔을 때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진짜로 믿습니까? 진짜로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그 질문이 핵심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고 지키시는 견고한 망대입니까? 아니면은 돈입니까? 예. 우리의 육체적인 것을 지켜주는 것이
돈일 수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진 않죠. 우리의 통전적인, 전인적인 삶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인간의 관계, 정서, 그리고 영에 대한 부분. 굳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갖고 있고 통장의 잔고가 얼마고 어떤 집을 갖고 있는지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겸손에 대한 부분,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예,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좀 깊게 다가오는데, 왜냐면 대략 제가 고등학생 때 그때 한참 교회 말씀 뽑기가 많이 있었을 텐데 제가 이 말씀을 집었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1년 내내 묵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91년도 아니면 2년도에 한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뽑았을 때 있었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것, 그것이 지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높이는 자는 고립되지만 겸손히 타인을 대하는 자는 24절에 우리가 읽는 24절의 말씀처럼 정말 많은 친구를 얻기보다 형제보다 친밀한 그런 관계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를 얻을 수 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관계를 세워나갈 때 그것이 지혜임을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상에서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일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의 자리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은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힘이 드실까라는 생각들을 더 하게 되는데, 이런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 한 분 한 분들, 그런 분들과 겸손한 만남,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지혜가 세워져 가고 형제 자매들보다 더 친밀한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잠언 18장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음과 같은 도전의 말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입술, 우리의 언어는 생명을, 하나님의 지혜를 아름답게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다툼을 일으키는 그물을 짜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인생에 살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면 분란이에요. 만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행복해요. 만나면 참 기쁘고. 여러분은 어떤 분일까요? 아무도 여러분들이 없을 때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이분은 정말로 그 언어가 참 아름다운 분이야.
이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봤어. 난 저분하고 있으면 참 편해. 그런 대답을 듣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생명의 말을 더 많이, 생명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재물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힘으로 삼는 교만을 버리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안전함을 누리는 겸손함을 주옵소서. 제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듣게 하시고 그 듣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자매들, 형제보다 진실한 친구로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나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정세가 너무나 복잡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보시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제 없도록,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요새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18장 말씀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